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무엘기 하권 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브네르가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두 손에 맥이 빠졌다. 온 이스라엘도 혼란에 빠졌다. 부에롯인들은 일찍이 기타임으로 달아나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게 된 것이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캅과 바하나가 뜨거운 한낮에 길을 떠나 이스보셋의 궁에 이르렀다. 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이 궁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은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자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를 쳐 죽인 다음에 그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나와서 밤새도록 아라바기를 걸었다. 그러나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캅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말하였다. 온갖 고난에서 나의 목숨을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물며 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자는 의로운 사람을 살해하였는데 내가 어찌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너희 손에 묻지 않으며 이 땅에서 너희를 없애버리지 않겠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고륙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그는 헤브론에서 7해 6달 동안 유다를 다스린 다음 예루살렘에서 33해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그곳이 바로 다윗성이다. 다윗은 그 산성에 살면서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은 밀로 안쪽으로 성곽을 둘러싸았다. 디로 임금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향백나무와 목수와 석수들을 보내어 다윗에게 궁을 지어주게 하였다.
다윗은 헤브론을 떠나온 뒤에 예루살렘에서 후궁과 아내들을 더 얻었는데 그들이 아들과 딸들을 더 낳아주었다. 이파르, 엘리수아, 네펙, 야피야. 필리스타인들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스타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모두 올라오자 다윗은 그 보고를 듣고 산성으로 내려갔다. 다윗이 주님께 필리스타인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르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반드시 필리스타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필리스타인들이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버리고 갔으므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것들을 치웠다. 다윗이 주님께 여쭈어보자 주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바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발삼 향나무 숲 맞은 쪽에서 그들에게 다가가거라. 다윗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게바에서 게제르까지 필리스타인들을 쳤다. 다윗은 유다 바알라에서 하느님의 궤를 모셔오려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그곳으로 떠났다. 그 궤는 거룹들 위에 자정하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불렸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느님의 궤를 내갈 때 아히요가 궤 앞에서 걸었다. 그들이 나콘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다. 소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웃자가 손을 뻗어 하느님의 궤를 붙들었다. 다윗은 주님께서 웃자를 그렇게 내리치신 일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그곳을 페레치 웃자라고 하였는데 그곳이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가져가려 하지 않고 갓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겼다. 주님께서 하느님의 궤 때문에 오벳 에돔과 그의 모든 재산에 복을 내리셨다는 소식이 다윗 임금에게 전해지자 다윗은 기뻐하며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하느님의 궤를 모시고 올라갔다. 다윗은 아마포 에봇을 입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춤을 추었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 임금이 주님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려다보고 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다윗은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다 바친 다음에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다윗이 자기 집안을 축복하러 돌아오니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서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 가운데 하나가 알몸을 드러내듯이 자기 신하들의 여종들이 보는 앞에서 벗고 나서니 그 모습이 참 볼만하더군요. 나는 이보다 더 자신을 낮추고 내가 보기에도 천하게 될 것이요.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저 여종들에게는 존경을 받게 될 것이요. 임금이 자기 궁에 자리 잡고 주님께서 그를 사방의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셨을 때이다.
나탄이 임금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엇이든 마음 내키시는 대로 하십시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짓겠다는 말이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니던 그 모든 곳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 어찌하여 나에게 향백나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한마디라도 말한 적이 있느냐? 또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쳤다. 나는 너의 이름을 세상 위인들의 이름처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다. 곧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판관을 임명하던 때부터 해온 것처럼 나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평온하게 해주겠다.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좌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사울에게서 내 자의를 거둔 것과는 달리 그에게서는 내 자의를 거두지 않겠다. 나탄은 이 모든 말씀과 환시를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주 하느님, 당신 눈에는 이것도 부족하게 보이셨는지 당신 종의 집안에 일어날 먼 장래 일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주 하느님, 이 또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께서 이 위대한 일을 모두 이루시고 그것을 당신 종에게 알려주신 것은 당신의 말씀 때문이며 또 그것은 당신의 뜻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민족이 당신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느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건져내시어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당신께서는 이집트에서 손수 건져내신 당신 백성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을 몰아내시려고 위대한 일과 무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 하느님, 당신 종과 그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을 영원히 변치 않게 하시고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귀를 열어주시며 내가 너에게서 한 집안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 종은 이런 기도를 당신께 드릴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시어 당신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해주십시오. 주 하느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으니 당신 종의 집안은 영원히 당신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또 모압을 치고 그들을 땅에 눕힌 다음 줄로 쟀다. 2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죽이고 1줄 길이 안에 든 사람들은 살려주었다. 그러자 모압은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 기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다. 그러고 나서 병거 100대를 끌 말만 남겨놓고 나머지 말은 모두 뒷다리 힘줄을 끊어버렸다. 다마스쿠스의 아람인들 가운데 수비대를 두었다. 그리하여 아람인들도 다윗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또한 다윗 임금은 하닷 에제리의 성읍 베타와 베로타이에서 매우 많은 청동을 거두었다. 자기 아들 요람을 다윗 임금에게 보내어 문안하고 다윗이 하닷 에제르와 싸워 그를 쳐부순 것을 축하하였다. 토이는 하닷 에제르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은 기물과 금 기물과 청동 기물들을 보내왔다. 그것들은 아람과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과 필스타인들과 아말렉에게서 거둔 것과 초바 임금 르홉의 아들 하닷 에제리의 전리품에서 떼어놓은 것이었다. 그는 에돔에도 수비대를 두었다. 에돔 전 지역에 수비대를 두자 에돔 전체가 다윗의 신하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도와주셨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지휘관이었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크레 쪽과 펠레 쪽을 지휘하였다. 다윗의 아들들은 사제였다. 마침 사울 집안에 치바라는 종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다윗에게 데려왔다. 임금이 내가 치바냐 하고 물으니 치바가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치바에게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그는 로드바르에 사는 암멜의 아들 마킬의 집에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탄의 아들인 무피보셋은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하였다. 다윗이 무피보셋아 하고 부르자 예 당신 종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무피보셋이 대답하였다. 그러자 무피보셋이 절하며 말하였다. 당신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와 같은 저를 보살펴 주십니까? 너는 그를 위해서 내 자식들과 종들을 거느리고 그 밭을 갈고 거두어 들여 내 상전의 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마련하여라. 그러나 내 상전의 아들 무피보셋은 늘 나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다. 치바에게는 아들 15명과 종 20명이 있었다. 무피보셋에게는 미카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다. 치바의 집에 사는 사람은 모두 무피보셋의 종이 되었다. 그 뒤에 암몬 자손들의 임금이 죽자 그의 아들 하논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암몬 자손의 장수들이 그들의 죽은 하논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조문 사절들을 보냈다 해서 임금님께서는 그가 보안께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이 성읍을 샅샅이 살피고 염탐하여 이곳을 뒤엎으려고 다윗이 자기 신하들을 임금님께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하자 임금은 그들이 심한 모욕을 당하였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그대들의 턱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예리코에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용사들로 이루어진 부대 전체를 요압과 함께 보냈다.
요압은 전선에 자신을 상대로 앞뒤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병 가운데 일부를 골라 아람인들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말하였다. 만일 아람인들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도와야 한다. 암몬 자손들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그러고 나서 요압과 그의 군대가 아람인들과 싸우러 나아가니 아람인들은 요압 앞에서 도망쳤다. 아람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한데 모였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여 요르단을 건너가서 헬람에 이르렀다. 그러자 아람인들이 다윗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고 그와 싸웠다. 하닷 에제르를 따르던 모든 임금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뒤에 이스라엘을 섬겼다. 그리고 아람인들은 두려워서 더 이상 암몬 자손들을 돕지 않았다. 저녁때에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그 여인이 다윗에게 오자 다윗은 그 여인과 함께 잤는데 여인은 부정한 기간이 끝나 자신을 정화한 다음이었다. 그 뒤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시오 하였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 그대의 발을 씻어라 하고 분부하였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는데 임금의 선물이 그를 뒤따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그대는 먼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그대를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아는 그날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그 다음 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다. 임금의 분노가 타올라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어쩌자고 성읍의 바짝 다가가 싸웠느냐? 성벽에서 그들이 활을 쏘아들 줄 몰랐단 말이냐? 저녁 때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다. 다음 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냈다. 그리하여 요압은 성읍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보기에 강력한 적군이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냈다. 요압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쟁 상황을 모두 보고하였다. 임금의 분노가 타올라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어쩌자고 성읍에 바짝 다가가 싸웠느냐? 성벽에서 그들이 활을 쏘아들 줄 몰랐단 말이냐?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요압이 시킨 대로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공수들이 성벽 위에서 임금니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아대어 부하 몇 명이 쓰러졌습니다. 임금니의 부하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 주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주님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탄이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이에게는 자기가 산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는 이 암양을 길렀는데 암양은 그의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의 잔을 나누어 마시며 그의 품 안에서 자곤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암양이 딸과 같았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며 나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보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너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자손들의 칼로 죽였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거슬러 너희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게 하겠다. 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너희 아내들을 데려다 이웃에게 넘겨주리니 저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너희 아내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 것이다. 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어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탄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니 아이가 큰 병이 들었다. 그의 궁 원로들이 그의 곁에 서서 그를 바닥에서 일으키려 하였으나 그는 마다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다윗은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소? 하고 물었다. 예,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신하들이 그에게 여쭈었다. 임금님께서 어찌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왕자님이 살아계실 때는 단식하고 우시더니 이제 왕자님이 돌아가시자 일어나시어 음식을 드시니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단식하겠소?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라도 있다는 말이요. 내가 아이에게 갈 수는 있지만 아이가 나에게 돌아올 수는 없지 않소. 주님께서는 예언자 나탄을 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신 아이라 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요압은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라빠를 공격하여 그물의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 성읍을 공격하고 점령하였다. 그는 또 그곳에 백성을 데려다가 톱과 날카로운 새 연장과 새 도끼 다루는 일을 맡기고 그들에게 벽돌 만드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자손들의 성읍마다 이렇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모든 군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